8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내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민폐가 아닌 은혜를 끼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서 흔히 더불어 사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어떤 의미죠?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이해하며 그렇게 도와주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더불어 사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어가면서까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주변에만 봐도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앞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담배 연기를 뿜고 있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중요하고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행동으로 인해 민폐를 끼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받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다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끼쳐야 될까요? 바로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분배는 대충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또 저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12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각 지파마다 경계선으로 구분되어지는 그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청도의 일부분을 경기도에서 침범해서 여기는 경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은 있지만, 그리고 그 경계선을 왕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경계선을 넘어서 이 땅을
나의 땅이다라고 침범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규정과 질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증인에 대한 규정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증인을 한 사람만 세우지 말고 여러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증한 그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위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증했다면 반드시 위증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웃의 경계패를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증인을 한 사람만 세우지 말고 두세 사람을 세우고 만약에 그 증인이 위증하였을 때는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 알게 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이웃의 땅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제정하셨는데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규정들, 그런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결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면 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소중하면 내 이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모든 것은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욱더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서로 간에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민폐만 끼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나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지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여러 이웃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주어진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보여져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삶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여러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보여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보여져야 할 내 이웃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민폐를 끼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민폐를 끼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더 배려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의 도움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만 잘하라고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불어 사는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나의 모든 이웃들,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까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이웃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들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그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모든 부분들이 나의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며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